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오메가 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화요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언하며 함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귀한 시간으로, 기도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랑으로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들과 이종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을 힘입고 살아가는 능력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벌써 이제 2월이 됐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됐지요. 오늘 이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을 보라,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원수들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세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 구원자는 능히 이 일을 하실 만큼 힘과 그 능력이 강한 분으로서 실제로 이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모든 원수를 처리하시고 정복하셨으며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강한 정복자시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분,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 힘을 다 동원해서 이제 구원자는 마귀를 아무리 동원했어도 어떻게 했어요? 구원자는 마귀를 제압하고 정복했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과 무덤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고 온유하신 분이고 인내하신 분이고 또 오래 참으시면서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이제 이분, 바로 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벌써 2020년도 한 달을 지났는데 이 한 달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달을 사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정말 보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갑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우리가 너의 하나님을 보라, 이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2021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두 무리, 그의 양과 그의 양이 아닌 자들로 나뉘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곧 그리스도와 특별하고 각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분명하고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은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오직 이 한 백성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고, 모든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이지요. 바로 이 특별한 관계의 측면에서 우리는 너의 하나님을 보라. 이러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 그러면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주님은 내 양을 안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양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양은요,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양을 아신다는 것은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염려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그 양의 이름을 전부 다 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다면은 나사렛 예수로 알려진 이분, 몫으로 일하셨던 이분, 나이 30살이 되어서 설교를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이분, 성령을 보내주신 이분과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가 우리 자신들을 아신다는 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 각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다, 내 양이면 내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요?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관계의 세 번째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의 하나님을 보라는 이 이유가 그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에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덕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의 마음대로 행할 권리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너희와 너의 영혼을 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전에는 내 것이었는데, 전에는 내 삶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나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상관이 없었고 남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었고 내가 원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알고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 붙들고 계신다는 것,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의 양떼에 그러한 속한 양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었고요.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권리를 얻으셔서 이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우리가 양떼인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이 관계는요 어때요? 관계의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양의 특징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타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지 않는다. 타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타인의 음성을 들어서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진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너의 하나님을 보라는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또 알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 정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할 때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에 불쾌해하지 않죠. 고마워하죠. 왜? 우리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 한없이 불쾌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를 들면 한 예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오후에 사람들이 성전뜰에 모여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